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독한 순환을 당하시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부활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 땅의 성도도 더 이상 성도라 불리우지도 않을 것이고 불리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들마다 언제부터 생겨난 전통인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전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란을 삶아가지고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부활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교육이다. 내려오는 그냥 전통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새싹이 움트는 봄의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듯이 이렇게 부활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잘못된 교육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또 누에 꼬치가 나방이 되어 나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와 같은 비유로 교훈하려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오신다 메시아 구주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대로 부활하신 것 역사이자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있고 500여 명이 넘었고 12제자도 목격을 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좀 더 깊이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무엇이었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가 어떠했는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부활이란 말을 헬라 말로는 아나시타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죽으면 문턱까지 가지요. 갔다가 회복이 돼 살아났어요. 흔히 쉽게 야 부활했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는 언제 죽어도 또 죽게 돼 있어요. 부활은 영원히 살아나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시작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못 박았다. 저주의 소리.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으로 끝나면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신앙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때 이 고백이 꼭 있어야 하고, 이 고백이 있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방 생활할 때, 세상 생활할 때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으나 잉태는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이었으나 그의 부활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영웅도, 호글도, 제상도, 가인도 모두 다 죽어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합니다. 역사에 오직 한 번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확실한 부활을 믿기 어렵다. 왜? 역사적으로 있은 일이 없고 역사적으로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닥터입니다. 닥터. 의사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어떠했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의 설교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배우고 따라하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하고 따라해도 따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못 따라해요. 아이고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대. 이런 예수가 오늘 우리 한국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여 명이 됩니다. 100여 명. 지금 현재 지나간 것 다 제외하고. 내가 예수대 이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못해요. 부활은 유일의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기절설이라 합니다.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 기절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례한 무덤에 와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조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것을 도적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사기친다. 사기설이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을 잘못 보았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다가 환각을 봤다. 잘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환각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사실을 후대의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신화설, 신화다. 실제가 아니고 신화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살아날 장사가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사기치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감히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잘 지키래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돈으로 그 군병들을 매수한 거예요. 돈으로 매수했다니까. 더 나아가서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500여 명이 다 환각설입니까? 다 잘못 봤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하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셔서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죄, 형제의 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살아나셨다. 이사야 53장 10절 보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한 것도 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더라.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설교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숨어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후에 보이신 분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목도했습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표대로 장사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 다른 말할 거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미 예언한 것이 너무 많은데 몇 곳만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예언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사도 나에게도 보이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며 본문 기록 당시에 그 광경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목도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바울 사도는 힘주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이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의심 많은,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은 친히 보이셨습니다. 회교도는 메카성에 있는 모하메드 무덤을 입에 침을 튀며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사도의 설교는 세 번째는 뭐였느냐? 인생의 최대 소망은 예수의 부활에 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어 죽이려고 하던, 앞장서던 그자가 이제 변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복된 소식의 본질이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허공일 뿐일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이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공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사도들의 정언이므로 부활이 없다면 그 메시지가 허위요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파헤친 것이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망 가운데 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생명인고로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생존자의 소망이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상한 자가 그보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확실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부활의 날에 이 귀한 거룩한 성전에 달려와서 주님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시고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